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군에 갔을 때 일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는데 신병훈련소 그 대기소에서 신병훈련 받을 때 대기소에서 그랬어요. 백골 부대만 안 가면 된다 이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군생활 할 만하다. 백골 부대만 안 가면 된다.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백골 부대를 갔습니다. 백골 부대를 가는데 가는 고개마다 탱크가 못 오게 하려고 큰 집처만한 바위들을 해놓고는 굴러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해골 바가지를 엄청난 큰 태산 같은 해골 바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형물로 붙여놓은 겁니다. 와, 겁이 들긴 하더라고요. 죽으러 가는구나. 이제 신병훈련소에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자라굴러 우러굴러 그리고는 때리는데요. 군홧발로 찹디다. 군홧발로 차는데 인사가 뭐냐? 백골 구타건절이었습니다. 인사 말 뒤에다가 부대가 꼭 실천해야 될 항목을 붙여가지고 자는데 인사말 뒤에 백골 구타건절 이래놓고 패는 거예요. 인사는 구타건절 해놓고 맨날 팹니다. 그래 두들겨 맞고 그럴 때였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밤에 또 훈련받는 중에 내무반에서 한강철교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강철교 뭔지 압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겁니다. 간물대 상다리는 다리를 얹고 머리는 대가리 박아가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 한강철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물대 발 얹히고 바닥에다가 머리 박아서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우르르 넘어지면은 넘어진 사람들 앞에 나와서 조교한테 와서 또 한 차례 두들겨 맞고 들어갑니다. 군홧발로 한 대 뻥 두들겨 맞으면 인사말로 백골 구타건절 이러고 쫓아가서 또 자세 잡아서 그 벌 받는 한강철교를 또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넘어졌는지 제가 넘어지면서 남을 넘어뜨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넘어져가지고 저도 나와서 한 차례 군홧발로 차이는 겁니다. 백골 구타건절 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그 두들겨 맞고 밖에 나와서 턱 서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맞잖아 하는데 이 절제가 되지 않아요. 보통 방언하면 절제가 되잖아요. 절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방언이 막 터지는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제가 난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은 이렇게 두들겨 맞는 지옥 같은 부대에 와서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는 나한테도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눈물은 비오듯이 눈물이 나요. 여러분 내무반에
두들겨 맞고 훈련받는 훈련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불신자 앞에서 방언을 하고 눈물을 쫄쫄쫄 흘리면은 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쳤구나. 저놈은 미쳤구나. 저놈은 패면은 미쳐가지고 간질한다.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소 생활에서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다. 참 그때 마음에 그 감격스럽더만요. 근데 그 두들겨 맞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 가슴 속에 큰 전율처럼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군생활의 고비고비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저를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군생활 중에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 기반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남을 변화시키는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일으킬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성령님이 전면에 확 우리를 뚫고 나와서, 차고 나와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헬라어로는 그 능력이라고,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번역될 때는 몇 개의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번역되어진 게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적이다? 폭발적이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뚫고 나와요. 우리 인격을 뚫고 나와서 강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발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힘을 발해요. 두 번째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서 역동성을 줘요. 뭘 준다고요? 우리 안에서 역동성을 줘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가진 삶의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다이나모입니다. 다이나모라는 말은 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전기를 계속 공급하다, 이런 뜻과 비슷합니다. 다이나모는 발전하다, 원래 그 뜻입니다. 전기를 만들다, 에너지를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이 다이나모는 보세요. 여기 전등들이 있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이게 작동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전기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기가 작동될 때 모든 것들이, 가전제품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여름에 수해가 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중에 1층에 늘 습해가지고 전자제품들이 고장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공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이 쓰레기 더미를 버리는 중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는데, 그 버렸던 것들 사무실에 놓고서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리고 그랬더랬어요. 우리 교회 거도 말리고 밖에 놓으면 버리는 것도 말리고. 그러다가 제습기를 2개를 챙겼습니다. 그 제습기 2개 가지고 장마 기간 동안에 계속 버텨가니까 교회의 전자제품들이 고장이 나지를 않아요. 습기가 차면 그 안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고장나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제 기능을 제품들이 발휘하는 데 있어서
뭐가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까? 전기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때로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막힌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냥 강같이 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의 목역사가 에덴 동산은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 가라사에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셨던, 생기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의 구속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이때 내조하시는 성령이 누가 임했다고요? 내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타락한 심령 안에 속죄, 사죄와 함께 성령이 임한 겁니다. 내조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죄에 대해서 사하여 주셔서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태산 같은 불안한 문제들 많은데, 근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 든든한 심령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되면 성령이 주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한 성령. 무슨 성령? 다이나믹한 성령. 다이나믹한 성령. 이거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어서 보세요. 무슨 성령요? 다이나믹한 성령. 무슨 성령? 다이나믹한 성령. 여러분, 내 삶 안에 역동성을 주면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의 주시는 충만함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내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요건 요렇게 해가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우리 속에서 스스로 깨우쳐주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고비, 어떤 고비나 삶의 어떤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믿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서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할 때 성령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않았고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때 비가 내려옵니다. 무슨 비가? 성령의 비가. 무슨 비가? 성령의 비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걸 임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이게 폭포수 같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님은 다이나마이트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역사하면서 원수의 집을 부수기도 하고 사단의 그 결박을 끊어내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뚫고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 무슨 성령?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
위로부터 비가 이렇게 쭉 내려지면 그 비가 에덴 동산 땅 사면을 쭉 흘러가잖아요. 땅 사면을 쭉 흘러나갈 때 그때 강인 거예요. 따라서 강 같은 성령. 강 같은 성령. 에덴 동산에 성령이 세 가지거든요. 한번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강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조하시면서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예. 어떤 일들 짜증나는 일들에 짜증 안 내고 극복하고 뛰어넘게 도우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심력이 강해진다니까요. 뭐가 강해진다고요? 심력이 강해진다고. 연예기획사라는 연예기획사 사장님이 그 힐링 캠프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이 가수가 돼서 노래 한 곡 뜨면은 그냥 막 너무 잘한다는 박수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디스하는 말들이 댓글이 막 붙습니다. 코는 어디 가서 꽂혔냐, 눈은 어디 가서 쬐냐, 예. 별소리를 턱은 어디서 깎았냐, 별소리를 다 하고 10살 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래 바뀌었네 이러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해서 그 쓰린 가슴 속에서 연예인 때려치운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획사 사장님이 갑자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애들은 좀 다르더라.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뭐가 다른데? 이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 애들은 똑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때 기도원에 가더라.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쯤 기도하고 그래 봤더니 쌩글쌩글해가지고 그래 와가지고는 여전히 댓글 붙는데 내 안 그러면 됐지. 얼굴 좀 꽂히면 좀 어떻노? 하면서 심력이 강한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심력이 강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국치박혀가지고 그 한마디에 그냥 약호가 죽어가지고 인생에 날개를 펴지 못한 사람이다. 뭐 하나 막히고 나면은 절망해서 방에 처박혀서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력이 강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나믹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요? 다이나믹한 사람들. 성령이 내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조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역사로 나타날 때 다이나믹한 거지. 그런데 인생의 고비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폭발적 성령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폭발적 성령. 그때는요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그 정도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강력하게 주님께 부르셨고 때로는 밤은 기도하고 막 그러면요 위로부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문제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땅을 흘러갑니다. 그럴 때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이 쭉 흘러가면 그때 원수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뚫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강이 흘러갈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사명을 줬는데 그 흐르는 강물과 함께 쫙 정복해 나갔더니 세 가지 축복도 같이 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옆 사람 축복해주다.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충만하세요. 이거 많이 나라는 말이 아니라고. 많이 나라는 말이 아니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의 복이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고, 그 일을 해나가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를 그가 수확물처럼 거두는 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없던 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담 하와가 마음껏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뭐하셔가지고 사하셨어. 죄를 사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에 이미 주셨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에덴 동산의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모든 은혜는 딱 하나의 사건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죄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다 무너진 거죠. 죄 때문에 무너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가지고 생기가 떠나가니까 자신의 마음이 평강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강한 사람은요, 사람들도 어떻게 대합니까? 평강으로 대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좀 여유있게 대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깨지고 생기가 떠나가니까 아담이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고 살띠 중에 살띠다. 그래 말했던 아담이요. 저 여자가 하면서 갑자기 뼈 중에 뼈가 저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아내를 향해서 막말해야 되고요. 가장 소중한 부모와 자식 간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게 오늘 시대의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성령이 주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충만하면 이 평강 가운데에서 사람을 평강으로 대해요. 그리고 이 평강 가운데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문제 만남 속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준 형통을 이루어가는 은혜도 주어지고, 그게 에덴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방법이거든. 그리고 힘이 모자라면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은혜의 단비와 함께 믿음으로 치고 나갈 때마다 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 속에 계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면의 역사에서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 속에 바깥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복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그냥 관방자로 혹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성령의 생기를 내 안에 충만함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하나 심리적으로 평강해지고 그래지고 종교적으로 만족해지고 소파에 가서 절밥 한번 얻어먹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인생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세계 선진국에 들어간 민족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역사 안에서 에덴을 만들어 온 민족이에요. 나라가 뺏기는 위기 속에서 장대현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럴 때 무슨 성령?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강력한 역사는 안 일어나. 나라는 여전히 뺏겨 있고 일제는 더 강해져 있고. 그런데 6.25 전쟁을 지나고 난 뒤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또 다른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끝났는가? 방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은사의 역사가 끝났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그때 이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임하시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사람들이 뭐에 끌렸는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마다 모여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 성령님께서 강같이 역사하시고 강같이 역사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사를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비손. 비손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무슨 땅을 둘렀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하윌라라는 뜻은 모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같은 모래 땅에 비손봉이 확 흘러갔더니 거기서 뭐가 나온다? 금이 나오는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뭐도 있더라?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진이태를 하면서 그거 겨우 이제 전쟁이 안정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군침 돌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전후에 복구 사업하니까. 전후 복구 사업을 하면은 누가 어느 기업이 입찰하고 어느 기업이 그 땅 안에서 경제권을 집어서 할 것이냐 할 때 우크라이나는 그런 재건 사업하면은 돈을 벌어다 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밀 수출로 돈 많이 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 복구 사업 하면은 그거 밀을 팔아서 복구 사업 비용을 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 그거 군침 돌면서 유럽 나라들이 저 전쟁 끝나자마자 복구 사업 팀들을 파견하려고 작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6.25 전쟁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이 왔다 안 왔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왜 안 왔겠어요? 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이라크 미군이 갔다가 철수하고 전후 복구 사업 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에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뛰들었습니다. 뛰던 나라들은 돈을 뭘로 받아 갔겠습니까? 석유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후 복구 사업에 해외의 그 어떤 나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잃었던 전지들을 다시 개간해가 농사를 짓고 그냥 농업국가로
전쟁 나기 전에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러다가 뭐 돈 좀 생기면 대구에 동대구역 같은 거 하나 세우고,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못 먹고 힘드니까 밀가루 포대기 원조를 해줬지만은 차관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쌓이니까, 뭐가 쌓이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포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원 기계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울산에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뛰어나서면서부터 이 나라 경제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강에 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무슨 땅을 흘렀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성령의 역사가 위로부터 강같이 임하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난한 나라에 이상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정복의 역사와 다스리는 역사와 지키는 역사와 함께 생육의 역사와 번성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할 정도로, 자식이 없는 분들은 돈 없으면 나라에서 차상위 계층 무슨 계층 해가지고 60만 원 좀, 그리고 요양보호사 보내가지고 집안에 깔끔한 청소 다 해주고요. 삼시세끼 밥 다 삶아주고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한 달에 60만 원 줍니까? 예? 회양주사님 안 그런겨? 어느 자식 60만 원 줍니까? 나라가 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을게로. 돈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죠. 이 나라 역사 안에서 성령님은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해서 그 열매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개인의 인생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외로워서 교회를 나왔든지, 뭐 몸이 아파 교회를 나왔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은 내주하기 시작해요. 내주하는 성령 받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편안하진 않아요.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깨지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그것 붙들고 평강이라도 찾아보려고, 그래서 의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우리 역사하신 분이 어느 순간인가 임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판세가 밀리던 사람이 말빨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말이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복이 일어나면서 돈이 열립니다. 하윌라 온 땅, 모래 땅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가면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으로 바뀌어져서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는 인생, 쓸모있는 직장, 쓸모있는 삶의 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에덴의 축복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뭔 소리여 하는 분도 계신다고요. 목사님 이걸 뭔 소리여 하는 분도 계시고, 이걸 받아 누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역사 열매로 나타나거든.
열매로 나타날 때가 되면 20년 세월 지냈는데 어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로 열매를 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도 심령이 늘 쪼리가 살던 지금도 쪼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팔이란 나라에 복음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미국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네팔 가서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부흥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한 내용과 조금 비슷한 맥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흥, 종교의 영역에서 천당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민족 안에서 일구어왔더니 한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세워졌는데 증거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동방의 별 하여튼 한반도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이렇게 쭉 풀어서 이걸 복음 안에 짝을 맞춰서 풀어줬더니 이 사람은 유일해 된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게 한 사람 천당 가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민족을 바꿀 수 있네. 복음이 민족을 얻고 가는 거네.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제대로 충실하면 민족을 얻고 가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와 대한민국 위기는 뭡니까?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 미국 줄을 서야 되나 중국 줄을 서야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의 교회의 어깨가, 영적 어깨가 강하면 민족을 얻고 가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 어깨가 강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다 업이 갑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는 오후에 좀 더 깊이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 주셔서 원수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민스럽고 번민스러운 문제들 속에서 정복의 은혜가 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삶의 터전들을 열어주시고 자녀들 속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고 그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기를 간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님을 구하는 성방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